나누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짧게 할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 정신병동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걸 듣면 바로 옆에 있는 병동의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저 미친놈 봐줘, 미친놈. 내가 언제 너를 보냈다고 그래, 임마. 둘 다 미친놈이죠.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미쳤습니까? 입니다. 요즘 따라 이 미쳤다라는 말들이 많이 들리곤 해요. 예전에는 그냥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가리켜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 말이 또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나 잣대에 너무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미쳤다, 뭐 부족하다, 돌았다, 정신이 바로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기준 이상의 최상급을 표현할 때마다 이 미친이라는 말을 써요. 뭐 음식을 먹다가 맛있으면 어떻게 하죠? 진짜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다가 그보다 더 맛있을 때 우리 예찬 전도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야, 미쳤다 이거. 한 번씩 자주 해요. 같이 요즘 둘이서 식사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야, 미쳤다 이거. 국물이, 야, 미쳤다. 국물이 미친 게 아니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 몇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거기에 딱 나타나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미친 존재감. 별로 아직 감동이 안 되시네요. 어쨌든 이 미친다는 말이 나쁜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지만 요즘은 아주 최상의 어떤 상태나 환경을 볼 때, 야, 미쳤다, 미친 미모, 노래를 미쳤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다, 야, 한명호 집사 노래 미쳤다. 이 말은 미치게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한다는 표현이에요. 또 요즘 책들을 보면 이 미치다라는 말을 많이 집어넣어서 책을 많이 내요.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서 찾아보니까 학생들아 공부에 미쳐라, 건강에 미쳐라, 자기 개발에 미쳐라, 20대 인테크에 미쳐라, 30살 만남에 미쳐라, 김예찬 전도사님, 대한민국 20대 부동산에 미쳐라,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1년만 딱 미쳐라, 딱 1시간만 미쳐라.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은 좀 미치지 않고서야. 이 말은 안 미치고 무슨 일을 기대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미친 것은 뭔가 열정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쏟아 집중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더하는 노력을 해라, 뭐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미치다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등장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미쳤다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 하는데, 그래 내가 미쳤다면 하고 했던 말 가운데 이 미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됩니다. 첫 번째는 매니악이란 말로 광기 어린 아주 막 폭력적이고 막 이 사로잡히는 이 미침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멜랑콜리라는 우울하고 막 이렇게 막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이런 미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니아라는 말 하죠. 거기 뭐라죠? 매니아 하면 막 거기에 사로잡힌 것, 또는 멜랑콜리아 하면 우울증.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고백 가운데 말하는 그 미침은 이 매니악도 아니고 멜랑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미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미침,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미침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발당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잠깐 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야,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했을 때 그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눈이 감겨졌고, 그리고 눈이 벗겨졌고, 그리고 내가 이런 전도의 상황 속에,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벨릭스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을 보고, 야 너 미친 거다. 네 미친 소리를 하냐 너. 참으로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냥 도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버린, 자기 생명을 던져버린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을 그가 스스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과 어떤 일을 두고 나의 모든 것을 쏟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열정의 사람, 열광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스스로 그래 내 미쳤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뭐가 그로 하여금 나는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먼저 13절을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복음에 미쳤고 하나님 나라에 미쳤고 하나님의 사명에 미쳤고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나는 미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아낌없이 내 삶을, 내 생명을 던지는, 너희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로 인하여 솔로몬이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 이 건물을 지었다, 이 성전을 지었다, 그 자랑 느낌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위하여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 성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엄청난 재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정을 들여서 그 건물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마지막 순간 자기의 생명을 던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던지겠다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 또한 내가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던져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분들은 다 미친 사람 같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왜 자기 재산을 갖다 팝니까? 교회 건물 짓는 일에 대해서 전세금을 다 쏟아부읍니까? 자기 재산을 다 바칩니까? 그건 미친 짓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그냥 다 던져버리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미침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고, 또 지금도 이 나라에 수많은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스스로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내가 이것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폼나게 살고 남들보다 칭찬받고 사는 것, 이건 의미가 아니라 내 사는 자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누가 뭐라고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미친 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유익, 계산해서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불리한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전도사 월급 제가 18만 원 처음 받았는데요, 15만 원짜리 선물을 했어요. 제가
미쳐가지고, 한 여자에 미쳐가지고 공부하다가 서울에서 신대원 공부하다가 막 아침에 갑자기 보따리 싸가 그냥 부산 내려가 봅니다. 학교를 땡가 먹어요. 왜? 한 여자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 미친 짓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듯 일어나니까 자기를 아낄 것이 없고 생명조차도 갖다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직전에 마지막 고백은, 이 고백을 들으면 남자든 여자든 손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여기 이거 너무 유치한 거잖아. 내 생명 네 거다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김예찬 전도사님 아시겠죠? 그냥 내 거 없다, 네 끼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친 짓이죠, 이 미친 짓. 그렇지만 이 미친 고백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5,000번, 10,000번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노래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라면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가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를 움직이는 것은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라 멋진 바퀴가 아니라 증기입니다. 옛날이 증기, 요즘은 전기죠. 멋진 차가 뭐 아름다운 장식에 많은 부품들이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조직, 또 이런 뭐 시설, 이런 어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 기름을 붓는 듯한 열정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앞서 수고한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열정, 재정의 열정, 시간의 열정, 누가 봐도 아무것도 남는 것 아닌데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누가 말기지도 않는데 굶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말기는데 자기 걸 퍼서 남들을 주는,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은 일 때문에 아름드 교회가 든든히 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뭘까? 큰 예배당? 수천만 수만 명의 교인?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이 열정의 고백, 주를 위하여 내가 미치겠습니다고 결단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서 가장 기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온전한 정신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좀 미친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이 더운 날 무슨 교회야? 이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내가 지금 벌이하기도 힘든데 뭐 남들을 돌아봐. 금방 우리 미친 사람 5사람 봤잖아요. 이 사람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더운데 거기 가서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자기 돈으로 표 끊고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자기 돈으로,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은 미친 짓이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열정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읽었던 1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바로 잡아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미쳐도 온전해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 수요일 말씀도 그러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미치게 사랑할 만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3년 전에 목숨을 걸고 고린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얻어터지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들을 잘 양육했다가 이제 다른,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니까 또 다른 곳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3년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인간들이 맨날 모이면 싸우는 거야. 찢고 뽑고 멱살 잡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은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능력 받았다, 뭐 본다, 듣는다, 막 손을 얹으면 막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그냥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요. 야, 뭐 치유, 야, 암 환자 고쳤다고 폼 잡냐? 방언도 못하는 게 방언한다고 다냐? 나는 뭐 투시한다고 뭐 다냐? 은사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를 저끼리 나누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말씀 잘 가르치는 말씀이 최고지 아볼로파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바울파도 있어요. 서로 찢고 뽑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선을 그런 자들을 위한 위로한 마음을 줬는데, 그러고 또 소식을 듣는 가운데 이제는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까기 시작합니다. 야, 너 복음 전해준 바울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인격도 별로 안 좋아. 그 사람 뭐 삼청천 갔다 왔다 다 뻥이야. 그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유치해. 그 사람 하는 행세 봐라. 맨날 뭐 얻어 터져 가지고 부어가 있고 찢어져 있고. 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잘 전하면 대접받고 존경받지. 동네 하나마다 동네 북도 아니고 얻어 터지고 그게 뭐냐?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아들어 버렸어요. 이런 못된 소식은 금방 접수해 버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래, 맞아, 바울 선생 저 사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긴 전해줬지만 너무 유치한 복음이었어. 저 사람 영적이지 못해. 저 사람 뭐 무슨 열매가 있어. 맨날 그냥 싸돌아다니고 우리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면 저 인간들을 보면 그냥 주워받고 싶은 이런 관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야,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미쳤다. 내가 온전해진다면 너희를 위한 온전함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고난과 나의 눈물과 나의 그 환난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미친 거죠, 여러분.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쳐서도 주를 위하고, 혹시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너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 미친 건 내가 그냥 자처하겠다. 그런 고백이 13절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미치도록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마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착해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미치도록 너희들을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14절에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나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요거도 먹고 그냥 얻어 터져도 또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기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너희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친, 우리의 주를 위한 열정, 주를 위한 헌신의 가장 출발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것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 위하여 죽으셨고, 나 같은 것 지금도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 같은 것을 외면하지 않고 나 같은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 같은 것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분의 사랑이 그를 덮고 있기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대표적인 몇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벨기에의 성자라 불리는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감격해서 주님,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와이를 보내주셨어요. 하와이가 뭐 휴양지이지만 아직도 그 많은 작은 섬이 있습니다. 몰로카이라는 조그마한 무인도 같은 곳에 가니까 사람은 없는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나환자들을 거기 다 집어넣어서 강제 수용한 곳이 몰로카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미안이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600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상인인데 왜 우리한테 오냐고. 뭐 만지면 아우 괜찮다고. 그래서 다미안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병 좀 걸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병 걸립니까? 나병 환자의 진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섞어도 나병이 안 걸려. 나병 환자가 먹는 밥을 같이 먹어도 나병이 안 걸려. 그래서 이 다미안의 기도의 제목은 제발 나 좀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한센시 병 좀 걸리게 해주세요.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센시 병에 걸렸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다가 49살에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미안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인도의 성자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에 복음을 위하여 인도 오지에 갔다가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89살까지 짝대기를 짚고 겨우 걸을 수 있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세요, 돌아가세요.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병원에 치료하다 걸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다시 나가겠다. 90세에 다시 인도의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90세의 노구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어리드 종지부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어떻게 콤마 쉼표를 찍을 수 있나.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내 평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숨이 끊어진 거예요. 한 번만 더 소개한다면 20세기 초 최근에죠. 미국의 클라우드 바오라는 의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샤오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장성 있는데 조그만 소도시에 갔는데 이유 없는 괴질이 창궐해서 패스트 같은 이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픽픽픽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품을 몰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얀 질색에 죽기도 하고 그걸 갖다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 세계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으로 자기가 돌아갔습니다. 갈 때 어떻게 돌아갔냐면 모든 괴질균을 입으로 삼켜서 그가 괴질병에 걸려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형균이 뭔고 어떤 항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스스로 그 병의 모든 사람들의 병원균을 스스로 자기가 투입을 하고 병이 걸려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가서 자기가 실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교 그 의사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환자된 이 바오로라는 의사를 이러다가 백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신을 들고 다시 중국에 가서 그 동네 모든 괴질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보면, 세속적 가치로 보면 그 미친 짓 아닙니까? 죽으려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써주시는 이 이유 하나가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살고 행복해서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약간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는 중동 사람이고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가 죽었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한 책 보고 성경이 주는 책 하나, 이거 하나 믿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이 말한 말씀을 내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이 말한 미래가 내 미로 받아들이는 것, 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미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미침이고 정말 소망이 되는 미침입니다. 세상도 미쳐야 뭘 얻는다. 여러분, 불광불급,
아죠. 미치지 않고는 거기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든 열정적으로 해야 뭔가 우리의 목표하는 곳에 도달한다, 미친다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래 읽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거 안 믿어진다. 여러분, 안 미쳐서 그래요. 미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주시며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고자 원하면 미침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신병 가는 미침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가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미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유대인 어떤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합니다. 랍비님, 큰일 났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뭐 삼겹살 주이소 하면 두드러 막습니다. 바로 출국 명령 받아요. 돼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숨어서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아들가 기독교를 믿는 아가씨하고 뽀뽀를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청년도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 랍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는데 내가 어째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독교 여자 아가씨가 저 아가씨가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뽀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게 뭔 고민이냐? 뭔 고민이냐? 돼지한테 뽀뽀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기독교 여자를 먹는 것은 문제지만,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돼지를 먹는 거,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는 게 뭐가 미친 짓인가? 정상적인 일이지. 이렇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둔 어떤 평가 기준, 우리가 정해놓은 그거에 넘어서면 미쳤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미쳐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적정선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한번 드려보겠다고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자도 주를 위해 자고 사람을 만나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만난다고 한번 결정해 보시면 내 안에 미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 미침은 또 다른 자를 위한 끝없는 사랑, 저 사람이 돌을 쥐고 있다도 나를 위하여 욕하고 비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덮기로 결정할 때 우린 진짜 제대로 미쳐지는, 진짜 거룩한 미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온전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경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그리고 또 뭐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착한 말하고 착한 행동하면 그 온전한 삶이죠. 예, 이것을 포함해서.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열광적인 거룩함이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함에 열광적이어야 된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대충 그렇게 눈치 보고 사는 것, 온전한 삶이 아니다. 대충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 평가 기준에 눌려서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행동을 멈추는 것, 온전한 삶이 아니다. 영광적인,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고 미친 사람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볼 때 야, 나 그 짓을 하면 왜 미친지, 아니 그게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이면 우리가 더하는 짓,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런 미친 삶을 살았고, 미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미침의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미침의 정도로
상급을 예배한 것을 그들이 보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진짜 이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거룩하게 좀 잘 미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위 먹고 미치지 말고, 돈에 미치지 말고, 술에 미치지 말고, 이 땅의 쾌락에 미치지 말고, 남들을 욕하는 데 미치지 말고,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미치지 말고, 거룩한 미침, 일수의 미침, 바울의 미침, 믿음의 선배들의 미침, 그 미침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삶이 점점 쪼여들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처럼 우리가 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열광과 열광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미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것을 초월해 버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턱이 있고 닫혀있는 문이 있고 든든히 서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초월하지 않고는, 미치지 않고는 넘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미칠 것 같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를 살려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좀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